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성해서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팥죽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팥죽을 줄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니까 형한테. 근데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거래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합니까? 그럼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이냐면 장자가 받을 복을 말합니다. 이 장자가 받을 복은 팥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귀한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어떤 복을 받냐면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는데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복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팥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에서는 장자여서 자신이 받을 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래를 한 거죠. 야곱과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에서는 그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그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34절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유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있는데요. 돼지한테 아무리 귀한 보석을 줘도 돼지는 그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그 보석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 야곱에게 판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에서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그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있지만 그 복은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받을 복입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들에서 돌아와서 배고픈 상황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받을 복보다 지금 배고픈 상황이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미래에 받을 복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현재 배고픈 자신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이지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내게 주라, 팥죽을 내게 주라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에서는 팥죽 먹는 것에 자신의 상황에 정말 자신의 상황을 귀하게 여긴 거죠. 에서는 미래에 받을 복보다 지금 배고픈 상황, 자신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죠. 에서는 지금 현재 배고픈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복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하고 노련한 운전자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야를 얼만큼 보느냐가 그 차이점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노련한 운전자는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웬만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는 영적인 시야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미래에 받을 복을 그 바라볼 시야가 없는 겁니다. 그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은 거죠. 자신의 현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시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미래의 복을 바라보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의 시야를 넓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에서 저런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배고픈 상황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주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란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내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이란 말과 증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상이란 말은 실체라는 말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체와 증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현재는 내게 없지만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있을 때 자신이 소유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복,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확신 있게 사는 사람, 그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팥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자가 받을 복이 있듯이 지금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커져버려요. 나중에는 그 상황에 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면 그 예비하신 복이 커지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상황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눌려버리게 되죠. 그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한 끼 굶은 상태입니다.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 끼가 굶자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금 배고픈 상황을 크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상황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눌려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배고픈 상황인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눌려버려요.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한 끼 굶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배고플 뿐입니다. 단지 배고플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서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복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전사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신학교 갔거든요. 가정에서 10원 하나 도움받지 않고 신학교 다녔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굶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못 받거든요. 동기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역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나중에 제게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에 제가 눌려버리는 겁니다.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역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또 좋은 곳에서 담임 목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단지 배고플 뿐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을 계속 바라보면 그 상황 보고 나중에 죽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를 눌려버립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여기 보면 4가지 행동을 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짐승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짐승은 아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그 팥죽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그 에서는 장자에 대한 장자를 판 그 고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한 거죠. 성경은 이런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란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망령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망령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둘째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복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팥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에서가 오면은 장자의 명분과 거래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혹자는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비열한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형인데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되지 않는가? 너무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비열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 끝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비열하거나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루 야곱이 약복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복을 사모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사기꾼이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네 능력으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라고 하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런 팥죽으로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지금 잠시 배고픔을 면할 뿐입니다. 잠시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귀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모두 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